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풀어쓴 구원의 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계속 또 한번 또 돌 겁니다. 근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서론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사모님 나가셨죠? 네. 지금 여기 영상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잡음이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개인 양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을요, 왜 해야 되냐? 이 질문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개인 양육은 도대체 뭐고 내가 왜 개인 양육해야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도 초신자나 이게 새가족 때의 모습이 있으셨을 건데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아십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누구에게 임해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은 사실은요 요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아직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도 요 부분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어떻냐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혼돈 공허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거예요. 우리 박사모님 3번 그 좀 잠가주세요. 3번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꼭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귀는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뒤에 이제 실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혼돈합니까? 혼돈한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왜 뭔가 공허합니까? 공허한 마음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깜깜하고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흑암을 이렇게 딱 덮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이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안 되던 사람에게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뭐가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래서 오전에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성공이 왜 우리가 인생 성공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질서하던 것이 질서로 바뀌어요. 완전히 비정상인 게 정상으로 바뀌어요. 온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병들었던 게 치유가 돼버려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영이 치유돼요. 영혼이 치유돼요. 육신이 치유돼요. 정신이 치유돼요. 전인 치유. 한 사람 전체가 치유되는데 뭘로 치유되냐?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양육을 안 해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개인 양육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아직 말씀을 내가 잘 못 붙잡겠다 라고 하시면요, 제일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말씀 잡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 잡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잡고 여러분 초신자 새가족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말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대로 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왜 어려워집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배고픔, 굶주림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픽픽 쓰러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얘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얘기하는데, 이사야 40장이 뭐 얘기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앙망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안 하면, 내지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양육은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개인 양육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새가족에게 말씀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새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오니까, 흑암운동 공허 오고 그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을 못 먹으면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가란 영혼을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져야 된대요.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네 입에 가까워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양육을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을 혹시 가거나, 여러분 말씀 양육을 만약에 여러분이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제가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이 홀로 말씀을 붙잡는 홀로 다락방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홀로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그날 여러분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가까워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강단에서 받았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씀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 양육이든 뭐든 길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짧게 해주셔도 돼요. 한 30분 정도로, 30분 이내로 굉장히 짧게 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사역하면 메시지 한 20분 해요. 그리고 구원얘기를 한 5분 해요. 거의 30분 안에 끝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박 지사님 집에 가서 지난번에 한 19분 정도의 메시지를 딱 마치니까 갑자기 지사님이 목사님 좀 아쉽네요. 전에 좀 길게도 했거든. 근데 요즘은 웬간해선 30분, 진짜 좀 설명하는 집이 30분 하고 30분 안 넘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요 짧게 하면서 그 가정과 그 현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딱 잡도록,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요거를 해야 돼요. 개인 양육은 뭘 경험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 체험은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말씀의 능력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이 남도록 하면서 미션을 주라니까요. 미션. 가능하면은 말씀 안에서 잡은 언약 기도문 제일 좋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누리도록. 가능하면 여러분 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홀로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 계속 읊조리고 그걸 기도로 만드시고 그걸 찬양으로 그거랑 관련된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관련된 찬양이 있다면 그거 찾아서 계속 들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그 언약 기도를 계속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시면서요. 조금 대화도 나눠보세요. 하나님과. 조금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 찬양 가사 이런데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 것도 많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저는 이거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다면 자꾸 대화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이걸 하루 종일 해보시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 대상자가요. 요렇게 하도록 여러분 미션을 주시고 그 사역 대상자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개인 양육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행해져요. 자,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임면 돼요. 재앙이 임면 돼요. 자, 개인 재앙, 가정 재앙, 시대 재앙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재앙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축복과 재앙이 나온다니까요. 자,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는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그 뒤에 쭉 가면은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주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제가요 그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도 내 맘대로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 반대의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잡냐 안 잡냐 왜 이 땅에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날 그 잘나 보이는 불신자들 가문에 그런 재앙이 덮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물질은요 세계 복음하고 지역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헌신의 그릇이 만약 내가 경제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신 분 경제를 많이 받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있다면 그쪽으로 응답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경제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경제는 적당히 있어야지 문제가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재앙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딱 받아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요걸 봤었을 때 뭐냐면 인간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말씀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요거는 2장 16절 17절은 인간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 언약을 놓쳤다. 왜 구원의 길 매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야.
그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제1본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나에게 도대체 뭐하라 그럽니까? 강단에서 나와요.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딱 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초신자는 내 것이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처음부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다? 라고 좀 이렇게 실제로 보여도 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포럼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 때 3원을 5인 1조 포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사람 말씀을 저렇게 잡는데 저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인도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나누는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포럼을 통해서 좀 약간 본을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고, 실제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전도 살아났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자와의 키는 뭐냐면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개인화돼서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내가 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요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은 사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양육을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왜?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게 돼 있다니까요. 농부가 먼저 곡식을 걷어 들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니까 개인 양육하면은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육은,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내가 언제까지 받고 내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차이가 뭘까요? 저는 양육하는 곳이 많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많잖아요. 저는 보세요. 제가 강단을 가지고 저는 매일 전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전달하면 그게 기억에 남는 게 19배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하죠. 그리고 이거 7번 하면 저는 8번 곱해보면 엄청나요. 저는요. 제가 받는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막 8번, 9번 이렇게 강단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굉장히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전달하는 장로, 말씀을 전달하는 관리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받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로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0 여러분 5절입니까? 165절 그리고 48절에서 50절 이런 말씀처럼 이들이 장애물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생기고 참된 평안이 오고 이런 어떤 내 인생에 진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도록 하는 게 요 양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양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준비된 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된 자가 되고요. 그 사람을 준비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준비된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래요. 준비된 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답을 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뭐 하셔야 되냐? 말씀 순종, 미션 수행. 제가 늘 많이 얘기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큰 걸 잡지 마셔야 돼요. 자꾸 큰 걸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자잘하지만 나의 생활과 삶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을 딱 순종함으로 계속 잡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한다는 건 경외함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혹시 내가 그게 나랑 정말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미션들이.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해 봐야 돼요. 아니 남편이나 가족들이 미워 죽겠는데 미션에선 뭐예요? 살려라 살리는 말을 해라 막 이런 말이 나왔다. 힘들다니까 그게. 아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미션이 나왔어요. 힘들다니까요. 근데요 거기에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출을 또 했었을 때 집에 가출했다가 잡혔는데 또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에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고 뭔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식이 나가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계속 집을 나가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라니까요 그게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원리를 몰랐을 뿐이지 딱 하나님이 작업해 버리시니까요. 제가 그들하고 다시는 안 만나졌어요 그 이후에.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렇게요. 순종하고 미션 수행하고 자꾸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체험이 돼요.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세 가족들이 이렇게 오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불신자들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우리 박사모님도 이렇게 전도하신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못 와요. 왜? 말씀 따라가는 게 안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그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맛을 보게 되고 점점 준비된 자로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될 이유들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같이 여기 동참하고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차분하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하시는 분들은 지치지 마시고 딱 뭐냐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먼저 나를 말씀으로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안 하더라도 여러분 외부 다른 사람 안 하더라도 요걸 나에게 적용해요. 요거를 개인 양육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무리도 하지 마시고 힘들게도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육체 가운데 영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 취급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먹고 살 거 입을 거 잘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요 마귀는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요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듭니다. 어떤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인간을 속여서요. 이 인간에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태를. 하나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키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요 불행이 돌았어요. 그 불행이 불신자 6가지 상태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지만 주영이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잃어버려갖고 여기 교회 안에서 있다가 혼자서 걸어갖고 저쪽에 갔다가 이쪽을 꺾어갖고 올라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요 근방에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누나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이쪽을 쭉 따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여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얘 인상착의나 옷 입은 거를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이 딱 잡아서 얘를 데려다 줬어요. 진짜 제가 심장이 진짜 툭 내려앉는 듯한 했는데 이 떠났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TV에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집 떠나면요 문제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에게 모든 거 공급받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뭐 마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누가 압니까? 그죠?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내게 들어왔다는 거 누가 압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나 중심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 떠난 내가 문제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불교가요 좀 수준 있는 종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좀 수준 있는 종교는 맞아요. 근데 수준은 있는데 답은 안 돼. 왜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참선하고 수도하고 공을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를 남을 막 돕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막 깎는 자리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런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았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떠나 요 근본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끝내버리셨어.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하라 그랬냐? 그냥 믿으래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도저히 못 이기지. 마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왕이 오셔서 마귀 박살내겠다. 야 너희들 지은 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 죽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가 날 떠났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뭐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구약에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피제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말씀의 키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만약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이 복음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그닥 그렇게 매력이 있는 종교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차라리 그 절에는 가면은 이렇게 공기라도 좋잖아요. 이렇게 살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데 기독교는 막 성전 막 지으려고 그러지. 저희 많은 교회 근데 성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가는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딱 뭐합니까? 네 자녀 잘돼 성공 막 이런 것 가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놓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난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늘 이게 내 안에 이게 내 마음속에 각인돼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란 건 눈에 안 보이죠? 두 번째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먼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제약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최승원 목사님 뭐라 했죠? 영원 자존자.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글로부터.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만들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시작이요 근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여기 칠판 지우개인데 이 지우개를 보고 지우개를 딱 붙여놓고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요 응답이 와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응답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놈 때문에. 마귀가 응답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자꾸 부르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국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뭐 어디 가서 영험한 데 가서 뭐 절을 한다 뭐 아니면 뭘 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첫 번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그 이름은 뭐랍니까? 전능자. 첫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왜요? 전능자니까. 어느 정도 하십니까?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게 요 약속을 잡고요 떠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이죠. 로마서 4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요 아무것도 사실은요 자기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웠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란 이름 뜻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요 없었다니까요. 75세 때 자기 아내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갖고 애를 못 낳는 사람한테 니한테 자식 후손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대요. 근데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인데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너무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자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됐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내 사라를 통해 난 자라야 될 것이다 하면서 누굴 줍니까? 100세 아브람 100세 사라 90세 이삭을 주셨어요.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런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한 110 몇 세 정도 됐겠나요? 아들이 한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갑자기 아들을 자식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 믿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 자식을 내가
잡아갖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너 번제로 자식을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바치려고 한다니까요.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리셨지.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자.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믿으시면요 그대로 요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구나. 아, 나도 믿으면 되는구나.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우리가 딱 가면요 벌벌 떱니다. 혹시 귀신 들린 자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딱 쳐다보세요. 눈 한번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 피해서 딱 도망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모든 건 시작을 누구로부터 해라? 하나님. 왜? 모든 근원, 시작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창조주, 그리고 전능자이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과 업과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루의 시작. 그래서 뭐래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을요 하나님으로 드시는데 나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셔야 돼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얘기하죠. 여러분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세 번째, 일주일의 시작.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일주일을 시작할 때 말씀 받고 시작하는 걸 원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요 온전히 그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예배로 결단 내리고 응답받을 만큼.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죠? 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업의 시작. 학업, 사업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다 그러면 그 실제 그 회사의 사장님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맞죠?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그 업의 주인이 누가 되도록요? 내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되면 내가 하다가 중간에 때려쳐도 상관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다가 멈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때 아니면 많은 것을 할 때 요렇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보시면 많은 답들이 나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근원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아셔야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시작이 틀린 시작이다. 하나님 없는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돈,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이걸 무질서라 그래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일이 막 혼돈해지는 거야. 막 미치겠어. 나 왜 이러지? 이런데 그렇게 가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성공했다, 일을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근데 뭐가 찾아와요? 공허. 마음이 허무, 우울, 답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이러는데 돈 실컷 벌고 성공 실컷 했는데도요,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도 많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틀린 시작, 하나님 없는 시작은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요. 또 세 번째, 흑암.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 쉬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다? 항상 우리 시작이 뭐여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 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래서 매일 일주일 나의 일과 업과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실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어떤 확신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시작만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다.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이게 이 미션을 안 하면 찜찜하셔야 돼. 이 미션을 안 하면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셔야 돼. 빨리 하셔야 돼.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닦고 나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최우선순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미션 드렸어요. 구원의 길 마니또. 왜 마니또? 마니또는 비밀 친구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하면서 신분 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전에 언약 잡고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 다른 사람 놓고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네 식구, 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방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는 그 응답 실천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은 뭡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이 삼오늘 하는 게 아니라 강단으로 우리는 삼오늘 하니까 강단 원리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이게 뭐니까 제가 아까 16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믿음의 그냥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서 이 나의 포럼과 나의 신앙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힘이 날 만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행복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 행복한 신앙 고백의 증인.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찬양 막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 찬양 한 곡 딱 올리면서 오늘 이 찬양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올려도 같이 딱 듣다가 진짜 같이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김 지사님이 요즘 찬양 이제 한 곡씩 가끔 올리시잖아요, 맞죠?
저 틀어서 듣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올리면 또 그래서 저는 안 올렸는데 어제도 저 막 찬양 그거 들으니까 또 한 곡 또 들었다니까. 또 한 곡 또 들었다니까요. 그 찬양 한 4곡 5곡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요 한 주를 딱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양육할 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고 몇 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이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서 딱 잡으신 말씀 중에서 이분이 제일 필요한 거 그러면 우리 이걸 미션으로 잡아봐요. 딱 미션 잡고 기도문 같이 딱 적어서 기도문 하나 딱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몇 개 매일 한번 적어보기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녹취하기 막 미션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양육이 쉬워요. 그럼 뭐 매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많은 분들 편안하게 여러분이 영접시키시고 양육할 수 있는 응답 열리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복음 정말 말하려고 할 뿐인데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고 행복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 능력을 안 되는 거 알고 오후까지 훈련받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정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믿고 그것을 수행하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서 되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제가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곳에서 개인 양육 되어질 만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주셨던 오전 오후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행복한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중에 반주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요. 진짜 갑자기 천둥번개 친 줄 알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하고 놀랐는데 이 친구의 일이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장학헌금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또 랩넌트들을 위해서 또 좀 헌신하는 걸 계속 모아놓습니다. 또 랩넌트 대회 또 놓고도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우리 요 앞에 있는 3번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찬양했습니다. 3번입니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이거 신지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거 껐다 키는 것도 안 알고 있어요. 전원 저거 항상 뽑아주시고, 이 친구가 3번을 꺼놓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범도 있지만 저 친구가